예, 할렐루야. 오늘 6월 18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와 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따은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제단과 성소의 등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거룩함의 차등이 있었죠. 지성소, 성소, 뜰. 단순히 뜰만 밟는 그러한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기품이 있는 곳이 지성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휘장을 통해서 거룩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별되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소의 등불은 순수한 감람유로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받쳐져야 하죠. 여러분, 이 기름은 우리 각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밝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이것을 늘 관리하면서 늘 보살펴야 하는 임무, 이것이 제사장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힘써서 정말 이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의 능력들이 이렇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제사장이 입을 그런 복식에 대해서, 옷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거룩한 것처럼 성막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 분명히 구별된 특별한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바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사장의 직분,
이것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명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내가 자원해서 헌신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울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은요 돌려보내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선택해서 직접 뽑으셔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던 작던 어떤 직분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사역자로 또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고 이러한 직분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것이죠. 성경에 봐도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의외로 제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 사사 가운데서도 기생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사사 입다라든지 또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왼손잡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잡이의 시대에 왼손으로 태어난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은 여자이고요. 또 기생 라합을 하나님 또 들어 사용하기도 하셨죠. 또 12제자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정말 다 어떠한 특별한 인간적인 능력이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한 그 학문과 지위와 재산을 갖고 있었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 것이 참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다는 것, 소명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소명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 봐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에 이렇게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충고를 했다 그러죠. 절대 하지 마라. 힘든 그러한 사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이 목회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도와주고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분명한 소명이 있는 자들만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한 강력한 소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소명은요, 사실 어떤 신학 공부를 하는 사역자만이 소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성직자만이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천지의식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소명이 있습니까? 교회도 분명히 직분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불러주셨고요. 세상에서도 분명히 소명으로 우리에게 직업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소명을 주셨는가? 특별히 이 제사장에게 주신 소명은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시켜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소명으로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그러죠.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충성, 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맡은 자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절대 여러분 뛰어난 능력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능력 없는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재능도 없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단 하나, 충성. 바로 이 충성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든 범사에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러한 지혜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되죠.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 자체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도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러죠?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도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옷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집사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지혜보다는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험 지식보다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한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이 부족할 때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실 제사장 자체의 사람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특별히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자신이 혼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의복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복은요, 제사장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표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옷, 다시 말하면 제사장 자체는 죄인이지만 거룩의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성도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여러분, 그 붉은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순결한 세마포 옷, 하얀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결박되어 바깥 어두움에 던져지는 사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초청하는 사람이 원래 없었죠. 그래서 길가에 있는 절름발이, 소경 이런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놓고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서 이렇게 이를 갈밈이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왜 초청해 놓고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쫓아냈을까? 당시에 그러한 관습은 여러분, 예복은 반드시 결혼을 치르는 그러한 측에서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죠. 그래서 예복만 갈아입으면 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은요,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 입으면 여러분, 구원의 옷을 우리는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거기에 에봇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 위에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재료가요, 이 성막 안쪽에 있는 앙장에 만든 재료와 동일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문, 동문에 성막이 나 있죠. 그 구원의 문의 재료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 우리 앞에서 성막 안쪽 제일 화려한 그런 안쪽에 만드는 재료와 동일한 것이고요. 또 문을 연상하게 보면 문은 여러분 50규빗 중에 20규빗을 차지한다 그랬죠. 거의 한 10m 되는 문, 그러니까 50규빗에 20규빗은 굉장히 큰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부터 쭉 보시면 여기에 특별히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서 올라가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니라. 그러니까 6지파 6지파 이렇게 호마노라는 보석 2개에 이렇게 올려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그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자신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짊어지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새겨서 여러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지문 같은 것은 오래 쓰면 없어지만요, 손꼽이라 그러죠. 손금. 이 손금은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바로 이 손바닥에 손금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자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냐면, 이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이것을 구원할 때까지 이루신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많은 군중 속에서, 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 이름을 불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굉장히 이건 특별한 관계죠. 정말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원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이름을 다 기억하셔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증으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고 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마치 성막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성막의 그 거룩함과 같이 거기 안에서 사역하는 대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한 옷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늘 붙잡고, 정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거룩의 옷을 덧입을 때, 대제사장 자체는 사실 죄인이지만요, 그 거룩한 의복을 입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덧입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나는, 그럴 때 우리는 거룩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각오로는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으로 우리가 옷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욱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전 오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목장을 통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또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가 새 부류의 사람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목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목장은 작은 개척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작은 교회들이 목장에서 모여져서 이제는 우리가 연합예배, 주일날 드리는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이런 기도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치료 중인 우리 김영숙 권사님, 육신이 연약하신 우리 몇몇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